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지 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얼굴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3년이 지난 겁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부모님 산소에 가서 삼형제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 제가 교회 주보에 올린 칼럼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칼럼 제목은 예수 잘 믿어라 였지요. 오늘 주보에도 그 칼럼을 다시 실었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 부분부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저는 6개월 동안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거의 매일 만나면서 주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신 아버지께서는 다른 것은 다 기억 못 하시는데 오직 예수님은 확실히 남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대성아, 예수 잘 믿어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단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힘들어 하시면서도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는 진짜 목사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드리면서 저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나도 아버지처럼 다른 것은 다 기억 못해도 예수님만 남아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 아무리 잘 나가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문제만큼은 결단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사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예견하시고서 당신께서 제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계속 같이 있기를 원했었는데 그 주님께서 지금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곁을 떠나지만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떠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데려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서 의심하는 도마가 이렇게 질문하죠. 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동안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귀중한 것도 참 많이 있고요.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생 동안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붙잡고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아니면 권세나 명예를 얻고자 살아갑니다. 그도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붙들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이것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란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부경화를 누리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던 세상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얻고자 애쓰고 힘썼던 세상 모든 것들 다 놓아두고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닐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고 귀하다 한들 결국 내게 영원토록 있을 것이 아니기에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이것 중에서 영원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없어지든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영원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근데 세 번째, 제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 매 주일마다 계속 반복하면서 전하는 말씀이 있죠.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우리 영혼도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나이가 들어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땅에 들어가서 흙이 되든지 아니면 화장해서 재가 되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 영원히 영원토록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일 수 있고 그곳이 바로 천국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바로 우리 영혼이 지옥에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기에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당신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 죽음에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께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진정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천국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죽어서 갈 그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현장, 바로 이곳,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죽어서 갈 천국만이 아닌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천국에서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에서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천국과 같은 가정, 우리 교회도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도 천국과 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갈 천국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일 속에서 천국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같은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같은 삶이란 이 세상에서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천국 같은 삶이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뜻대로 살면서 우리 주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같은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요? 이런 모습이 진정 천국 같은 삶이 아닐까요? 또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지금 아멘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도 나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지금 여기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이른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단지 죽어서 갈 천국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천국 백성의 본을 온전히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진정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죽더라도 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의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내세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회교도 사이비 이단들까지도 다 각기 자기들 통하면 구원을 받는다 말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잠언 16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지옥의 길이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리라, 아무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리라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러나 돈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을 편하게 해줄 뿐, 돈이 사람들 마음에 참된 행복이나 참된 기쁨이나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 어떤 사람들 세상 지식이나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아니 죽어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보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땅의 것을 붙잡으면 행복해지자 생각해서 그걸 추구해 보지만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것, 땅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세상 것을 넉넉히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들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다 가진 자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뒤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한 것들 다 버렸습니다. 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세상 보기 영화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죠?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에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면 다냐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그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도, 쫄쫄 굶어 죽어가는데도, 핍박을 받고 욕을 먹어도 온갖 누명을 쓰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당당한 외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결박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강한 자신감입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결박된 죄수의 몸이었음에도 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 다 바꿀 수 없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결단코 살 수 없는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있었기에
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서 담대히 나갔던 사도 바울, 이 땅에 살 동안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더라도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길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나서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영생이 보장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 삶이 달라야 합니다. 죽어서 갈 천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모두가 진정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라면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삶을 돌이켜보건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천국 같은 삶보다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도 계속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게 돼요. 이 세상 빨리 죽어야지. 빨리 저 주님 품에 안겨야지. 못 살겠어. 죽고 싶어.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 같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앙 고백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한 저들에게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전해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기쁨과 감격을 선포하며 증가하며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과 같은 삶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일에도 자꾸만 짜증을 내고 신겨진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아십시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좀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고 신앙생활을 했고 믿고서 죄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내 마음 한켠은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음도 이기는 담대한 믿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확신, 왜 내게 잘 들지 않는 것일까? 목사님 나도 이런데 우리 성도는 어떨까? 이런 마음속에 계속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속죄주로만 알고 있었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십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진데 여러분, 언제까지 원망하며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불평하며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낭만하며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괴도하면서, 언제까지 근심 걱정에 쌓여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을 모신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 같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꽉 붙들고 살고 있으면,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천국 같은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기 전에 모든 문제의 출제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피할 길 내사 감당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큰빛 강속교회를 개척한 지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4년 참 긴 세월이죠. 솔직히 저는 그 기간들이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만 허송 세월을 보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조용히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목회의 남은 기간만이라도 내가 진정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 주었소. 내가 전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내가 진정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면 충분하다.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오자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사도 바울은 예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모신 자답게 전혀 흔들림 없이 늘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